묻기도 드립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이같이 귀한 예배자로 삼아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으로 같이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과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74장 175장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세 분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봉년 씨는 부산에 내려가 있을 것이라 연락을 받았고, 강연화 집사는 내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여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어떨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증거를 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은 절망적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지음을 받기를 만물보다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AI 로봇들을 만든다. 그 만들어진 로봇들은 인간보다 아마 탁월할 것이다. 내가 직접은 보지 못했는데 본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TV에서 보니까 AI로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이 인간들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또 길이 다 찾자. 이 AI 인간들이 이런다 이 말이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AI 인간들을 사람들이 왜 만들었느냐 하면 도움 때문에,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이 활활 타는 집에 불 끄러 들어가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들어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로봇 인간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구출해 나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간의 도움을 위해서 AI라고 하는 인조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유추하면 이것이 어쩌면 무서운 결과를 불러들일지 모릅니다. 인간을 만드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 누구도 인간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은 첫째 내가 첫 번째 주제를
인간 자체만으로는 절망적이고 허무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옛날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양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의 다름은 삶이요 같음은 죽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있을 때는 다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귀하다. 천하다. 살아있을 때는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도 죽으면 똑같아. 숨 끊어지면 썩어지고 냄새나고 갖다 땅에다 매장하고 요새는 불에 전부 태워서 다 가루 한 봉지 만들어가지고 봉안당에 갖다 놓고 있죠. 헛짓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뼈가루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소리 없이 썩고 냄새나고 사라지고 죽음은 똑같아. 왕의 죽음이나 저 아래에 있는 종의 죽음이나 유식하고 유명한 사람의 죽음이나 무식하고 이름 없는 사람의 죽음이나 죽음은 똑같아. 살아있을 때는 좀 다르지. 사람끼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문 책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그랬는데 사람들도 압니다. 이 천지간에 만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들이. 그 속에 사람이 제일로 귀하지 않아요? 제일로 귀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소 죽는 것이나 개 죽는 것이나 이 꽃나무 하나가 피었다가 죽는 것이나 인간이 죽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아는 소리를 내가 한번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불러요? 수의라 그럽니다. 수의. 수의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주머니에 100만 장 넣어놔봐야 헛겁니다. 주머니에 금반지 집어넣고 뭐 보석반지 집어넣어봐야 헛거예요. 죽은 사람이 입은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아무리 귀한 거 아무리 많이 줘도 죽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못 간다 이거예요. 진짜입니다. 제 고향이 경주예요. 경주.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 신라 천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럼 1000년 전에 왕들의 무덤이 절비합니다. 오능도 있고 삼능도 있고 미초능도 있고 그 능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능을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전부 토굴에 가버려서 토굴. 무덤에 부대기를 파고 그 속에 보물들 집어넣는 보물들 일본 사람들이 다 빼내갔다 이 말이야.
도굴꾼들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굴을 한다는 무덤을 속에 들어가서 순장품, 왕이 죽을 때 뭐 쓰던 관도 집어넣어 놓고 가지고 있던 뭐 보석도 집어넣어 놓고 먹던 그릇도 집어넣어 놓고 뭐 경주곡시에 가보시고 박물관에 가보시면 내가 경주 살면서 경주 박물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박물관 입구에 가면 금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내걸어 놨어요. 금관.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금관을 만들어서 그 트럼프에게 선물했더니 트럼프가 입이 귀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금관 그걸 보면 내가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요새 초등학생들도 만들면 이보다 더 잘 만들어. 그때 그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왕이 서는 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왕이 받아먹던 그릇이라고 해봐야 그 그릇이 뭐 요즘처럼 예쁜 그릇이 없어요. 네. 투박하고 그렇지.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무열왕이 살았다. 문무대왕이 살았다. 미추왕이 살아고 갔다. 그래서 그 능에서 유물을 끄집어내는데 같이 죽어서 묻힌 왕은 뼈도 속아 삭아서 없어져 버리다. 없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하고 집어넣어준 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못 가져갔어. 왕이 못 가져가고 그냥 무덤에 그냥 남아있어. 예.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 재산을 갖다가 태산처럼 이루고 명성을 천지가 떨르르 울리도록 명성을 울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다 갑니다. 네. 오늘 저에 처음 오신 분들도 연세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다 갑니다.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거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딱 내어놓으신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두고 네 생명이 무엇이뇨? 이 생명이 무엇이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밝혀놨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인생이요. 뭐 인생을 철학자들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각기 하는 대로 발표를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가 딱 맞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안개 같은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귀한 소리, 복된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알고 살아라.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이 서재실에서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 문단의 한 작가입니다. 작가. 그 사람 나이가 지금 59살입니다. 자기 삶을 기록해놨는데 4살 되던 때 자기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4살 때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더래요. 왜 엄마 어디 갔나 아빠한테 물으니까 모르겠다. 엄마 어디 다니러 갔다가 돌아올 거다. 이랬는데 그 후로 엄마를 못 만났어요.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4살 때. 그 아버지가 엄마 없는 자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걸 불쌍하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아이를 키우는데 5살 마칠 때 6살 올라가기 직전인데 아버지가 나가면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입니까? 유아원입니까? 그때가 데려다 주고 아버지는 일터로 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데리러 올 시간이 됐는데 아버지가 안 데리러 오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안 오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 그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에 늦은 시간이 되니까 유치원 부모 선생님이 아무개야 너는 오늘 나하고 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그 자기를 데려다 주고 가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만 나 즉사해서 그만 처리되고 만 거예요. 해가 지도록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오셔. 석 달이 지난 후에야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해서 어릴 때니까. 고생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글을 쓰기를 어떻게 써놨냐면 나는 장가 들면 아내가 또 우리 엄마처럼 나갈까 그래서 장가를 못 간다. 내가 자식을 만약에 가지면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나는 자식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내 혼자 이 사람아 예수님을 만나야지. 한번 만나보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내 혼자 소리야. 이 작가의 자기 일생을 잠깐 소개한 그 속에 들어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순전히 고생하며 얻어먹으며 천대받으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야. 잡초같이.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떨어지면 엄마 아버지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엄마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간이 만들어져 가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선생님의 도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세상에 나가면 아내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상사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친구의 도움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은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한문으로 사람의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딱 붙어서 글자에 홀로 설 수 없는 게 인간이라.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선 이것이 사람이라. 네.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생존도 문제가 되고 죽음도 문제가 되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가 어느 추운 겨울날 행렬병자가 생겨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얼어 죽은 사람이 누운 자리가 하필이면 구와 구의 경계선이라. 이쪽에는 다른 구고 이쪽은 다른 구인데 그 가운데 거기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그걸 그냥 두는 거야. 그게. 너 구역이다, 너 구역이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사야서 이 41장을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한 도움의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오후에는 이제 성경을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홀로 살다가 홀로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음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죽는다 이 말이야. 죽으니까 그걸 누가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 사람은 도움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일반적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일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세상의 도움을 입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도움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도움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의 도움을 좀 입을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도움을 받지 못해도 화가 되고 받아도 화가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배경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 왜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왜 내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인간에게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참된 도움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에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세요.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다 할 때 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이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걸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시고 박수 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것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바닥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도 못 건져 못 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지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은 굽고 바닥이 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라도 가난 못 도와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돕고자 하는 자들이 진정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진정 당신의 도움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주셔도 끝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역사에 보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유하고 호화롭고 그렇게 멋지게 산 왕이 없어요. 네? 없어요. 솔로몬 왕 정말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았어요. 전도서에 보시면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온갖 것을 다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건 다 해봤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처첩을 내가 수없이 거느려봤다. 내가 정원을 만들고 물을 주기 위해서 옷을 파고 과실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짐승을 키우고 전국에 있는 미녀들을 다 거둬가지고 후궁에 다 갖다 놓고 맨날 산에 진미로 잔치를 열고 그래도 그 솔로몬의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14절에 가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만 것을 다 거둬들이고 오만 도움을 다 받아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그걸 거두어들여서 살아본 사람은 그걸 참되다 말합니까? 헛되다 말합니까? 헛되다 이게요. 그거 왜 헛됩니까? 그거 왜 사람이 주는 금, 사람이 주는 사람이 주는 보석, 그 미인들, 절세의 미인들을 갖다가 가득히 궁궐에 가두어 놓고 그걸 왜 헛되다 합니까? 가지고 있어야 헛된 거예요. 한 번만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게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만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만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만이 참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마고 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나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택한 백성아, 내가 심은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리라고,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 돕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에 어찌하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에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십시오. 이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위대하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음으로 간직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심을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봄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또 동일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고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물질로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세상 끝날까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마 약속하신 대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3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남은 때를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교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당신의 크신 권능과 약속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도와주옵소서.